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혹은 친구라든지 지인들 중에 갑자기 힘든 일을 겪어가지고 그 삶의 무게로 인하여 어깨는 축 처지고 팔은 축 늘어떨어지고 입에서는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있을 때 통상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그런 일 겪어봤는데 괜찮아. 시간이 약이야. 이렇게 우리가 격려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혹은 여러분 그 격언들 중에 그런 격언들도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우리 인류의 지혜를 담은 격언들을 한번 상기시켜 주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정말 이렇게 그 인류가 살아온 그 어떤 방식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지, 아니면 삶의 경험들 속에 축적된 인류의 지혜가 말하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우리 삶의 일반적인 경험, 인류의 축적된 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결단코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영적인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어려운 순간들이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설록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나의 일평생 동안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듯이 나는 너의 창조주이며 나는 너의 구원자이며 나는 너의 삶을 인도하고 붙드는 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아주 희망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쭉 보게 돼도 아주 희망적인 말씀, 우리들에게 소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은 결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절에 한때는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겠구나 라고 희망을 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죠. 요시야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쇠하고 있던 나라의 국운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나라를 일으키는 거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나라의 그 영토를 확장하며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 그들을 이렇게 유다 백성으로 품는, 그래서 국군이 점점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죠. 희망이 넘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어떻게 됐냐면요, 예기치 않게 순식간에 꺾여져 버린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전투하러 나갔다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여러분 전쟁 중에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요시야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려고 종교 계획을 하고 그렇게 막 힘차게 나라를 다스리던 그 왕이었는데, 이 왕이요 전쟁에 나아가서 죽어버렸다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탄식의 시를 지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있습니까? 왜 요시야 왕이 전쟁 중에 죽어버렸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시야 왕 이후에 나라는요 어처구니 없이 퇴락해 가는 겁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이어지는 4명의 왕들은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요, 이방신을 섬기며 이 나라 붙었다가 저 나라 붙었다가 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거죠. 애굽이 올라오고 바벨론이 내려와 가지고 막 이 유다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은요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마치 저희 역사에 보게 되면 그 대한제국 말기 때 나라의 국군이 쇠퇴하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정권을 잡은 그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라의 모든 이권들을 팔아버리고 나라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에 요긴한 일을 하는 젊은이들, 나라의 일꾼들이 엄청 많이 사로잡혀 가버린 겁니다. 이 나라를 세울 일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풍전등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람이 조금만 더 세차게 불어버리면 이 나라의 국군 그 횃불을 그냥 꺼져버리는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절망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나라는 곧 멸망할 것 같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쇠락해가고 있는 이 나라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유다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멸망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준비하고 있는 그 미래는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그들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심겨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며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악행과 모든 죄악들을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하기에 우리들은 비록 현실은
분명히 절망이고 미래가 밝지 아니하고 실제로 재앙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새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미 여호와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고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끄집어내고 고역에서 건져내요.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값을 쳐주고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 애굽을 땅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사실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 내용이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예언 이때가 아니라 이미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갖추어지는 초창기 때 선포되고 그 언약이 맺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왜 다시 하고 계시는 거냐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누가 파기해 버렸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파기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남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결혼 언약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에 결혼 예식에서 예배를 드리면 무엇합니까? 언약을 맺죠. 나는 일평생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일평생 당신을 나의 아내로 여기며 충실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 언약이 어떨 때 파기됩니까? 파괴됩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한 남편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한 아내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결혼 중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언약이 파괴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이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막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다 보니까 바알이고 아스타롯이고 뭐 가나안의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해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은 사실 무엇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며 약한 이들을 탈취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이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삶에 재앙이 임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들은 여러분 무엇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런 엄청난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은 다 당신 탓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유다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비록 이 일이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의 계획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만 순종하고 준행해라. 그 조건으로 언약이 맺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새 언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내가 유다 땅과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 중심의 마음에 두어서 내 법을 알게 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이 구약, 이 재앙, 이 극악한 상황 그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은혜의 핵심을, 본질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이켜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 재앙이 임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의로운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욥이 받았던 고난처럼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다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죄악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어려움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내 잘못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먼저 나서셔서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시대는 주전 한 590년대라고 하면요, 한 600년경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새 언약 보라 날이 이를지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는 시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새 언약이 온전히 실현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모세가 든 뱀을 바라보고 그 전염병 속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음을 얻었듯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아래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아래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좌우로 돌아가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잘못을 범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대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도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방탕하며 돈을 다 낭비하는 그런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순간이 나의 삶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이라다는 겁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선포된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새 언약, 내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다시금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며 내 죄악을 회개하며 그 죄악된 마음들을 버리며 나를 그대로 받으신, 죄인된 나를 받으시며 나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 속에서 온갖 것을 다 즐겼지만 그 마지막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는, 어디 기댈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시느냐? 막 분내시고 화내시면서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을 그냥 두 팔 벌려 안으시며 입 맞추며 그때로 쩔은 옷을 다 새로 갈아입히시며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단 1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나는 남편 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여, 감사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